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안식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안식처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 우리의 전심을 다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세상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날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지난날도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재물의 유혹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지만 저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 덕분인 줄 알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소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건만 우리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조르는 탕자와 같이 드리기보다 받기만을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더 많이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아야 할 입술로 비난과 판단을 서슴지 않았으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기를 기뻐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계가 하나 되고 협력하게 하시며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오니 치료약 개발과 조속한 백신 접종 등을 통하여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세계 경제 생태계와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겸손한 자세로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북녘 땅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현실입니다. 복음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어 남과 북이 잘 협력하여 남북 관계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동폭에도 전해져 북녘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상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안내위원이 위치한 예배당 뒤쪽으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새가족 등록부를 누르시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2021년도 상반기 훈련생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로는 사역반,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반과 양육자반, 그리고 전도 폭발입니다. 모든 훈련의 신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각 훈련별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순장 수련회가 오는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3월 첫째 주에 개강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3기 수료식이 오는 24일 수요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수료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를 교회 로비와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당에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뭐 방역 규칙이 좀 완화돼서 저희가 교회 예배당의 20% 그래서 한 42분 정도가 함께 이제 예배할 수가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저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2월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병이 낫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또 해와 달이 멈춘다거나 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또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그런 기적 등 다양한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훨씬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말씀을 읽는 내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진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 이긴 사건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맞붙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송아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제단을 이루고 있던 나무, 돌, 흙까지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단 주변에 있는 그 도랑에 차여 있는 그 물까지 싹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이 소리에 그동안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 억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짜릿한 승리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었던 바알의 선자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승리의 감격을 좀 더 만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승리의 감격을 온전히 느껴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세벨을 통해 엘리야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떠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걸까요? 조금 전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그런 기적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아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놀라고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특히 누가 흥분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더욱더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제자들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으쓱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분의 제자야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에 나오는 재촉하사에 쓰인 그 단어가 아난카조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억지로 또는 강제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제 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단어가 이 아난카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그 분위기를 좀 더 즐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억지로 지금 제자들을 떠나도록 그 호수 건너편으로 그렇게 떠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너무 오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을 누가 원했을까요? 제자들이 바라던 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바쁜데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헛된 욕망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사람들이 다 해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을 때, 승진했을 때,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기쁘죠. 감격스럽죠.
정말 그 흥분이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흥분, 그러한 기쁨, 그런 것은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막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정신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흥분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자랑,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이 이제 조용해지자 예수님도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4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의 그 반응에 제자들의 마음만 들떴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아무리 미모의 여성이 그 강아지를 이렇게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 강아지는 별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잖아요. 차라리 그 솥벽닭이 하나가 더 강아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욕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하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늘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데 왜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흥분할 수 있어요. 많은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까? 흥분해도 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두울 때 배를 타고 이렇게 걷는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만한 그러한 장소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 생활을 오래 했었죠. 그때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밤에도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러 종종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 이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보통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노를 저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바람이 뒤에 있어야 배가 이제 순적하게 가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난 겁니다. 자신들이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 반대쪽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여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다고 했을 때 여기 힘겹게 쓰인 단어가 바사니조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냐면, 예를 들면 형사가 어떤 범위를 딱 검거했어요. 그래서 그 범위뿐만 아니라 함께 공모했던 일당들을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형사들이 이렇게 취조를 하잖아요. 그 취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에 아주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이런 형졸들이 그런 범인을 딱 잡아다 놓고 막 고문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이 바사니조라는 그런 단어예요. 고문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배를 저어서, 돌을 저어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풍이 얼마나 셌던지 지금 시간이 사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은 호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약 4km 정도밖에는 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km 정도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나요? 4km 정도면 보통 성인들이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냥 뭐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 약간 빠르다 싶을 정도로 걸어가면 충분히 4km를 1시간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물 위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적어도 뭐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빵을 가지고 그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떠나기도 전에 지금 제자들을 먼저 출발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제자들은 뭐 8시, 밤 8시, 밤 9시 이전에 이미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요? 여기 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인 뭐 새벽 4시나 5시 정도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4km를 가는데 제자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적게는 7시간, 또 많게는 9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려서 지금 도착한 곳이 지금 그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편안하게 꿈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에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역풍을 만나서 지금 힘겹게 그 바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왕따 시켜놓고, 야, 우리끼리면 가자, 빨리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따 시켜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지금 이 제자들이 뭐 땡땡이 치면서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셔서 지금 건너는 중에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는데 지금 역풍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그 적벽대전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유비와 송건이 연합해서 조조의 그 군대에 대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조의 그 어마어마한 수군을 이 송건과 유비 연합군이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그 유비에게는 그 자연의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제갈공명이 있었죠. 그 제갈공명이 바람의 흐름이 바뀌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합니까? 그 조조의 그 수군들이 그 병사들이 배가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막 멀미하고 그러니까 이 배들을 쫙 엮어놨잖아요. 이때 이 제갈량이 어떤 계략을 내놓습니까? 배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물에 띄우니까 그 강물을 따라서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그 배가, 불붙은 배가 조조의 그 수군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결국 대비하지도 못하고 조조의 그 모든 수군들이 거기서 다 불에 다 괴멸하는 그런 내용이 적벽대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제갈공명보다도 바람을 읽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제자들을 엉뚱한 시간대에 이렇게 보내시는 실수를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껏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역풍처럼 우리 인생의 역풍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내가 지금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자랑으로 여겼던 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따르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어떤 발칙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기특하게 보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루어진 앞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되어질 그 모든 사역의 그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착착착착 다 열어주실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사역지를 구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역지가 이렇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곳은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큰 아이가 6살이었는데요. 그때 뭐 학비 지원 없이 그냥 사례비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둘째가 태어났죠. 근데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제 아내가 뭐 방과 후 교사도 하고 뭐 기간제 교사도 하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교회가 많이 이렇게 어수선해지게 된 거예요. 원래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1년만 사역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제가 이제 원하는 곳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좀 더 어떤 뭐 조건이라든지 처우가 좀 좋은 그러한 교회를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그 교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교사들, 그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함께 이제 버티느라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신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때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뭐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늦게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좀 조급한 마음도 좀 있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처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 3년 정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안정된 다음에 제가 이제 떠나가게 되었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시간이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모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교회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제가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 설교라든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노회의 어떤 시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2주 정도 이렇게 비울 그런 상황이 되셨었는데, 제가 이게 그 2주 동안 매일 새벽 설교하고 또 수요일 저녁 설교하고 금요 기도회 또 설교하고 또 주일 오후에 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2주 동안 또 학교에서 하는 그 수업은 또 수업대로 다 병행하면서 레포트 다 써내면서 그렇게 2주를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또 하루에 뭐 한 3시간 뭐 이렇게밖에 못 자면서 계속 그 사역과 그 학업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저 자신이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겠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힘들게 역풍을 맞아 노를 젓고 있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물길을 걸어서 다가오셨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고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는 오늘 48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오셨지 왜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건너편을 향해서 지금 노를 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지금 부는 바람, 역풍을 만나서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그 자세는 앞을 향해서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진로 방향은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제 아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아마 그 제 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제 아들이 지금 앞을 향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 제 아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살짝 지나쳐 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제 아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설령 돌아서 되돌아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4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물 위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바람 때문에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두운 밤이죠. 더군다나 막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배를 밝힐 수 있는,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무슨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물 위에서 이상한 물체가 물 위에서 쑥 하고 다가오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까 설마 물 위에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이 제자들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그 뒤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올라오셨어요.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 정말 거짓말같이 그동안 이렇게 불었던 그 역풍이 잔잔하게 그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싸웠던 이 바람이 갑자기 멈추자 이들은 또 놀랍니다. 자, 이렇게 놀란 제자들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신 생각으로 그 제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더 되는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좀 알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했을 때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이 유대 민족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반 로마 혁명을 일으켜 줄 그런 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갈 때 그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만일에 이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힘겹게 몇 시간 동안 싸웠던 그 바람을 순식간에 잠잠케 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그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동안 바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여기 둔하여지다에 쓰인 단어가 포로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단단하다, 어둡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조금만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게 굳어지고 못되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러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금방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고 미련한지 몰라요. 자, 순간의 필요가 채워졌다 싶으면 금방 돌변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자 두려워서 도망친 엘리야처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둔하였던 것이죠. 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다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고, 체험했다고, 그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데, 과거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학 지식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수술실에 들여보낼 수 없죠. 마네킹이나 시체를 가지고 모의 수술을 해본 의사라 할지라도 수술실에 홀로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옆에서 어시스트하면서 인턴이든 레지던트든 그 많은 경험들 보고 또 그분이 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그 역할을 이렇게 해봄으로써 그가 나중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수술실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홀로 들어갑니까? 전문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수술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린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으면 별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으로 숙련된 의사가 아니면 별것도 아닌데, 의학적 지식으로는 뻔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또 몇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어둠 가운데서 몰려오는 그 수많은 그 거센 바람 앞에 우리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훈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치 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메스를 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메스가 마치 사탄이 들고 있는 서슬퍼른 심판의 칼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한탄을 합니까? 난 재수가 참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엉뚱한 그런 한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자, 이세벨을 피해서 그가 브엘세바로 도망쳤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숨을 돌릴 만한 상황에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한탄을 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 됐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게 됩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도 이랬어요. 그 대선지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어려움 앞에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도록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또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150번 나와! 그 감옥을 지키던 그 병사가 이 바울 선생을 이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불러냈을 때 우리 바울 선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어쩔 줄 몰라 했을까요? 혼비백산했을까요? 기절했을까요? 바지에 오줌을 싸셨을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가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어. 이 믿음이 우리 바울 선생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아마 태연하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함으로 형장으로 평안하게 걸어가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왜 풍랑을 맞아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그 인생의 그 배의 키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거센 바람이 멈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 삶에 불어오고 있는 거센 바람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거센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거센 바람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호수 그 한가운데서 만났던 그 역풍이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거센 바람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 틈에 있을 때 그들 마음에 불어닥친 그 바람이 진짜 거센 바람이 아니었을까? 그들 안에 불고 있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야망의 바람, 이기심의 바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바람. 사람은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 섞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쩌면 제자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바람을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람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육체의 병이 찾아오고 또 자녀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진로를 찾아 나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괴롭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바람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교만의 바람, 이기적인 바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통제가 안 되면 그를 한없이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바람, 이런 바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거센 바람이 내 밖에서 또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배, 내 인생이란 이 배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바람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무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훈련조차,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유령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것을 마치 나를 벌하시는 양, 나를 저주하시는 양, 그것으로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훈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신앙의 이력,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기적, 이걸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그분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떠한 그 바람, 내 밖에서 부는 바람이든 내 마음 가운데서 부는 바람이든 그 모든 바람을 내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나의 인생의 이 배에 선장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며 정말 이 거센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이 자들의 모습, 또 사람들이 부추기는 그 흥분된 그 상황에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요동쳤던 그 거센 바람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저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바람들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선장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과거에 내가 아버지와 경험했던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 그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나 이것을 나의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대장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자들 앞에 불어닥친 이 거센 바람,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거센 바람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들 마음에 불어온 그 야망의 바람, 그 탐심의 바람, 그 높아지려고 하는 바람, 그 이기적인 바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또 저들이 호숫가에서 만난 그 바람을 우리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거센 바람,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이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바람이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거센 바람을 잠재울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이 거센 바람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추억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힘들고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그 육신을, 저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그 삶의 터전이, 저들이 몸담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그 거센 바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이 모든 거센 바람을 이길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